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게 히브리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되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계심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시면서 중보자신데 이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공부도 될 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되므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내 심령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그래서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중보자로 세 가지 직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오심으로 이 그리스도로 구원자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직임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에서도 그분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제물 되셨어요. 제물 되신 것만 아니라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 되심, 성전 되심, 제물 되심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중보자니까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에 막 기름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기름은 붓지 않지만 무엇으로 그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똑같은 건데 거기서는 상징적으로 올리브유를 부었다 뿐이에요. 그때도 아론에게 올리브유를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에게 충만했어요. 그렇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어느 교파에서는 기름을 붓더라고요.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부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기름을. 그 다음에 왕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다윗 왕 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뭐랍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제 막 부었어요. 그죠? 거기 막 제사장급이나 선지자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직임을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옛날에는 구약에는 왕이 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그 모형을 닮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도대체 심판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을 어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정말. 이 주님의 심판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의 심판은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을 통해서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심판의 왕이 되셨습니다. 중보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 세 가지 직분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심판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아들로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또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시편 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그럼 심판하시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 말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중심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동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나이 들어갖고는 어떻게 되냐면 잘 다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위에 저건 아닌데 그런데 자기 옳다고 그렇게 막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동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잘못돼 있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회개할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이게. 내가 옳다고 잘못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동기를 살펴야 돼요. 또 그리고 보는 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서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듣고 보는 거에 의해서 심판을 어느 정도는 하죠. 판단하잖아요. 심판을 내리기 전에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런 걸 회개하는 거야. 주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람의 소문이 들려왔어.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본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같이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죄 짓는 걸 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사람 엄청 국리를 여기셔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는데도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냐면 공의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사람의 죄를 사유하셔요. 용서하셔요. 여러분 왜 용서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안에 무슨 영들이 있냐면 지혜의 영, 11장 2절이죠.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영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야 너는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 부분이 있죠. 누구를? 아브라함. 언제?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를 좀 감을 잡으시겠어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뭔가 찬송하고 그런데 자기 생활에서는 하나도 순종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시간 관리고 뭐고 다 그래. 그런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백살아돼서 얻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아니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아니면 100세 된 나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시인 이제 100살에 돼서 얻은 아들을,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상급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상급이고 방패다. 이삭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부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 그 말씀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여기서 주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를 말해요. 영영함의 주의 규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오늘날 너무 정교화돼서 이 의는 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이야. 근데 이 의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 엄청 하고, 심지어 도둑질하고 세금 포탈하고 별짓 다 합니다. 뭐 실학대학에서 막 시험지 유출 사건이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게 영인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혹시 그래서 내가 정말 실수했다, 내가 그럼 회개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종교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동기를 한 3개분 살펴야 돼. 그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것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즉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회개치도 않아요. 죄송해요 주님, 이 정도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받을 때 얼마나 지옥 갈 만한 지옥불에 완전히 던져질 죄인지를 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거짓말을 지어서 하는 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불평 안 해요. 그러면서 의를 사랑하게 됐어요. 의를 알게 됐어요.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데 의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좋아해요. 불법을 막 사랑해, 반대로. 의는 싫어하고 불법은 좋아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죽일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이, 이 주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뭐 때문에? 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만 알면 안 됩니다.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러죠. 내가 어디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가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너에게.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제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잖아요. 그때 그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그럽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럽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그동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고 여기 그 요한일서 1장 2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나의 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이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가 원어로는 여기는 대언자라고 했지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이신 대언자, 보혜사로서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뭘 대언하시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신다는 겁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제물이 되셨어요. 즉 십자가 중보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없애하기 위한 중보자죠. 근데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인데 제물은 뭐냐?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럼 대제사장도 이 땅에서 대제사장도 레위 계열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열도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의 왕이 되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몇 곱이나 약겹이나 그 동기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대언자는 바로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시라는 겁니다. 뭘 중보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죄를 잡고 섰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구 아무개의 죄를 위해서 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을 때 이 아무개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 대언자. 여기 그래서 전제가 뭐냐? 죄를 범했을 때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죄를 심지어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가 없으심으로 그 중보의 역할을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시는 이 중보의 그 직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거를 약간 교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여러분 신천지나 아니면 이런 WCG나 종교 통합에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옳은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동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름 부심을 받아가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의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빛이에요. 그 안에 영광이 있음을 있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이 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 의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너무 약해. 맨날 뭐 달라고 하고 달리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거룩해지는 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기도가 너무 약해요. 우리는 따로 요한일서 2장 27절처럼 의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의의 기름을 부어서 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가 의입니다. 다스리는 홀이 주가 공평의 규입니다. 이것으로 다 치리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의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 의의 기준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기 때문에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달라요. 그거는 의가 다 다른 거다가 아니라 의의 수준이 달라요. 이제 막 각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높은 의의 수준을 요구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가면서 창세기 22장에서
17장에서 아들을,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옷만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다 구원의, 예수 믿으면 구원의 옷은 입어. 그런데 그 옷이 또 하나 있어요. 공의의 겉옷으로 입히십니다. 이 공의의 겉옷은 신부가 단장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표현해서 공의의 겉옷으로 단장한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중간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삼옷을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공이라는 거 뭡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신부가 옷을 입는데 아버지가 허락해요. 그 신부의 세마포옷을.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합니다. 다 이게 같이 통하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부된 교회는 공의의 겉옷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잘되기만을 원하지 말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의를 했는데 잘 뭘 받지를 못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종말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많이 회개하고 그러는데 큰 천국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다 허락하십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 못 받는데 천국에서 그 누리는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 그랬죠.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크냐 맞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시험에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나라에 너희도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한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엄청난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열이 아예 틀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12 제자와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열이 높으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 배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도가 뭡니까? 전토를 버리고,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날 교회들은 의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해서 미혹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다 해. 그런데 의를 모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과 의를.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는 거룩을 모른다, 그 수준이 아니라 미혹된다니까. 미혹되게 돼 있어요. 참 이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의 영으로, 이런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욕에 의한 싸움이 교회에 많아요. 야고보서 3자, 야고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찾으세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의의 눈을 뜨지 못해갖고, 그래요. 의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정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교회 안에도 오늘날 다툼과 이런 시기 질투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욕에 의한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혹돼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한인교회는 진짜 웃긴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데,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손을 못 대. 너무너무 왜곡된 신앙을. 근데 교회는 와. 그래갖고 모든 사람하고 싸워. 다 부딪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빛의 아들들의 열매가 뭔데요?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 그 다음에 모든 진실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싸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종교 통합이나 WCC는 아직도 진리나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지 못한 종교인들에 의한 배교입니다. 배교. 교회 안에 이런 배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WCC에 대한 어떤 그 자료들이 많아요. 이 들어가면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WCC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단의 배교의 영의 흐름인지 부패했어요. 그 상태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렇게 부패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사기도 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네? 그리고 막 돈 많이 벌어갖고 막 교회다가 11조로 다 되는 줄 알고 지옥 가. 회개하는 거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제가 경험했을 때요. 정말 지옥 갈 만한 일들이 너무 많구나. 진짜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쾌락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 하고 부모를 걸고 하나하나 다 걸려.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왜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함부로 여길 만해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예?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은 많이 못해서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의 홀이에요. 그러므로 의의 진리의 눈을 뜨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2장 7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안 지혜를 말해요. 오직 은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들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기름부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37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막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온갖 토라를 다 연구했어요. 네?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야. 왜 더 놀랍냐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너희는 모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나는 50년 교회 다닌 사람 50년 다녀서 권사고 이제는 막 나이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아예. 네? 그 여전히 며느리 이렇게 계속 걔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 의의를 몰라서 그래요. 오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를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5장 37절을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은 어떤 그런 그 은사로 듣는 음성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그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음성은 주로 그렇게 못 듣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듣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나 진짜 귀를 때리는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나는 못 듣지. 이런 그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고 막 음성 들어대는 거야. 막 수련회 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몰라요? 막 음성 들어.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 근데 나는 음성의 이음자도 안 들려. 그래갖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르쳐갖고 10년 안에 바뀔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한 거래요? 이게 처음에 긴가민가 그랬어. 긴가민가.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요. 그거는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토라를 연구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듣지 못했어요. 37절 그 뒤에 8절을 보니까 또 그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형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영안이 떠져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를 화음하긴 해.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영으로 보는 거 아세요? 은사로 보는 세계만 봐요. 이건 약하. 그게 만약에 영의 눈과 함께 은사로 보는 그 세계가 완전히 다 열렸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은사도 열리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이거는 은사가 이 보는 거를 또 확증해 주니까.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너를 그냥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아니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감추시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맨날 겸손히 구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득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들은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하고 38절에 더 무서운 게 그 말씀이 맨날 성경 토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느니라.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유대인의 구원자가 스스로 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는데 모세는 자기 의가 있었어요. 젊을 때 40 막 됐어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의 모든 수사학과 모든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아들로 왕자로 있으면서 이 유모로부터 듣긴 들었겠죠.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2장에 3장도 읽는 것 같아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걸 끝나지 않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모세도 그렇습니다. 몰랐을 때. 뭘 몰랐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뭘 대면한 건지 아세요? 불을 대면하는데 그 불의 정체는 뭐냐?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합니다.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을 벗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갖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이게 무슨 세월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빨리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의의 길을 가면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 그것을 못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마 찾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3장에서 그런 시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에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쓰시냐? 그거 다 물이 다 빠졌을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팽팽히 살아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이 있으셔도 모세의 자기 계획, 자기 의,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를 전부 제거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야 이제 나이 먹었지만 여러분은 그 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그 시간 동안 모세에게 자기 의의 이 세상 의를 다 빼는 겁니다. 모세의 계획, 입도 뻣뻣해졌어요. 모세는 계획이 없었던 거였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뭐가 더 중요해? 내 계획을 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거보다 나의 의를 다 버리고 나의 계획도 버리고 오로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시편 139편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때 하루아침에 결심한다고 내가 의의 길을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또 깨지고. 이게 진짜 영적인 거장들은요 이걸 알아. 깨달아갖고 숨은 시간에 숨은 시간에 아직 나타나기 전에 그 시간에 계속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남겨뒀다. 바로 그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의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모세의 계획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 사이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막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엄청 깨뜨리신 겁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날도 그냥 똑같이 양떼를 치는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요. 왠지 오늘은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무심코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에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의 어떤 광경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불꽃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불, 의의 불이 붙어있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과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있을 때 모세가 와서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입니다.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받아서 씨를 벗어라. 이제 비로소 모세는 거룩이 뭔지를 대면하는 거야. 의를 대면하는 거야. 거룩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 거룩을 대면하고 의를 대면하고 그때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한 의가 아니라는 거. 세상에 의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의입니다. 종교 통합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WCC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떡하려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모세가 진정으로 처음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40이 됐을 때 혈기로 자기 계획과 의를 가지고 재판관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 해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깔렸어.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면해야 돼. 그래야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를 계속 깨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러므로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거룩을 의를 대면하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여러분 의를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의의 기름 부으심 있거든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실체를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만났어요. 심령이 연단되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기 포기 입이 뻣뻣해질 정도로 자기 절망 그래서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괴롭다 그 뜻이잖아요. 이 동안 모세는 싸웠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러면서 80에 40년 동안 한다고 80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은 이 나의 의와 나의 고집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높아진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풍습이에요. 가나안 풍습과 애굽의 풍습입니다.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가 돼서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3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가나안만이 아니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세상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행하면 안 됐어요. 이들과 그래서 뭐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언약도 맺지 말라. 어떠한 계약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계약을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당시 결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이 세상의 풍속들이 여전히 우리의 견고한 지대가 높아진 이론이 됐습니다. 이런 묵은 죄가 있어요. 견고한 죄는 묵은 죄야. 습관적인 죄야. 그래서 굉장히 견고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레위기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왜 명령을 지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내가 세상을 조금 따르고 싶어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슴에 계속 새겨야 됩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어디에서 행하던 풍속이요? 애굽 땅에서 행하던 풍속. 근데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커먼웰스라고 2022년도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영국이 미친 나라예요 진짜. 여러분 커먼웰스계 그 영연방이 찰스 왕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커먼웰스 그걸 했어. 대관식 같은 건가.
그때 봤어요. 그 영상 한번 봐. 영국에 제가 있으면서 저 황소는 뭘까? 황소상이 너무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황소상을 황소 눈에서 막 불이 나와. 그걸 다 제작을 했어. 내가 보니까 무슨 철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 저절로. 그게 여러분 이집트의 신입니다. 아피스 신이에요. 아피스 신. 얘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모세는 어디 갔냐면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피스 신상을 만듭니다. 금성원지 신이죠. 그거는 언제 섬겼던 거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는 지금은 못 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중해를 끼고 나일강의 삼각지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먹잇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 땅이 막 비옥하고 이래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피스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거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신의 산 앞에서 그 금성원지 신을 섬깁니다. 이게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금성원지 신도 섬긴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증한 풍습, 아피스 신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언약 백성 말.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래된 그런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래된 묵은 죄면 회개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적인 것들은 굉장히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 중에서도요,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가장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자기의라고 하죠. 사람의 생각, 이때까지의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 같이 고치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20살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20살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학식이 최고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약점이 가치관이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도 여전히 돈이 최고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 우상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이전에는 학벌이 최고야 그랬던 걸 버려야 돼요. 내가 돈이 최고야 버려야 돼요. 외모가 최고야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그게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그럼? 성령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끝도 한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시작해서 한 10년을 해야 돼요. 근데 막 30년 지나고 그때 하려고 하니까 더 하면 되지. 근데 가치관이 막 이게 견고한 진이 돼갖고 안 무너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강력은 뭡니까? 말씀에 양날순 검 이런 걸로 혼과 영과 간절과 고소를 막 다 찔러 쪼개. 그러고 사람의 생각을 막 다 들춰내죠. 이게 정신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을 한번 받아야 돼. 그래갖고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야. 내 생각, 이중적인 내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입으로는 막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게 막 몇 겹이 여기 있어. 그런 적 많아요. 나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너 한 5겹은 살펴라. 그걸 훈련하고 나니까 이제 탁 하면 벌써 동기가 쫙 이게 막 휙 올라와. 마음에서. 금방 얘기하죠.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의견 이런 것들이 다 꺾여야 돼요. 인간이 출처라면 인간에서 나온 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다. 아예 결심을 했어. 결정을 했어. 나에게서 나 어떤 것도 선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나온 거면 몰라도. 그래서 그걸 다 자꾸 꺾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포기고 자기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바로 자기 포기와 자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꺾이고 다름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쓰신 것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네? 내가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가치관이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다 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거야. 가치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돈이 제일 최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조금 쏘리지만. 네.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다 다름받아야 돼. 계속해서. 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읽었을 땐 이해가 안 돼서. 왜 내 의에서 나온, 내 모든 생각에서 나온 내 의, 이거를 인간은 자기 가치관이 자기의 삶의 이 기반이야. 이게 무너지면 안 돼. 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와 그럼 막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자? 나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아들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너를 뭐 하나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동기를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대한 엄청난 시기 질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 질투가 막 못 견뎌갖고 신성 모독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옳다고 착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 껍질이 다 벗겨져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 그런 정보나 지식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랄까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빨리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대로 그런 기준 그대로 내가 되고자 성령께 우리 부단히 울부짖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사탄은 무겁게 얽매이고 있습니다. 얽매이고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다음에 무거운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있지만 이게 무거운 거예요. 흑암 덩어리. 무거워. 그거를 가슴에다가 차고는 쫙 끌려다니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인간의 생각의 저변에 보면 그 생각이 옳다고 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게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정말 벗어나기 힘들지만 금식해서라도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고해갖고 사탄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가치관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 그거에 찰싹 붙어 있어. 여러분 이걸 영의 눈을 뜨고 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뇌에 머리 좋은 사람, 생각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많아요. 뇌에 사탄이 꽉 붙어 있어요. 뇌에. 참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나선 거기가 갇혀서 혼을 찔러 쪼개요. 혼에 있는 생각, 사람의 생각, 가치관, 혼에서 나온 거야 다.
사람은 혼적인 존재잖아요. 이 의견, 내가 옳다고 하는 의견은 자기 의를 이뤄요. 반드시. 이거를 반드시 다뤄받아야 돼. 모세 보세요. 모세 왜 안 쓰셔? 모세가 많이 고생하는구나. 이제 한 70 됐으니까 써야죠. 안 쓰셔. 다 철저하게 이것이 깨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깨지는 게 감사해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믿음의 경주를 빨리 잘 할 수 있겠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야.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자기 의를 끙끙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가서는 안 돼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는 이 어두운 흑암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의 무거운 것을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로 인한 얽매이기 쉬운 죄, 죄를 짓죠. 여러분 이거는 얽매이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을. 빨리 진리를 비치야 여기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가 얼마나 좋아요. 부르짖는 기도.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어두운 불이 막 빠져나와요. 막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기름 부심이 그 사이에 막 부어지니까 뭐가 옳은지를 자꾸 깨닫게 돼요. 진짜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의의 기름 부심으로 가르치시는 동시에 내가 막 부르짖으면 그 속에서 어둠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중요해. 이것이 이 의와 거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심판을 바로 예수님이 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포인트로 와서 요 부분만 지금 이제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중보자로 오셨어요. 또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은 대언자로서의 중보자십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흘려보낼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중보 기도도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사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에 히브리서 7장 5장 7절에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여기서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이시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반차는 원래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서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론 계열의 그 반차가 아론 계열이고 레위 지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서에서는 땅에 속한 대제사장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론 계열도 아니고 또 유다 지파신데 레위 지파시도 아닌데 유다의 지파로서 어떻게 예수님과 어떤 반차시냐,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냐,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반차는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아시죠?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제사장으로 계셨거든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반차는 아론이 아니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뭐다? 중보자면서 대제사장이시죠. 아들은 뭐다? 중보자이신 선지자예요. 아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중보자이신 왕이셔요. 이거를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땅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 반차가 아론의 영광도에 엄청났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고 아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직분. 그는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계셨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가장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 속에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아들이신데 중보자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심하게 우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중보기도는 모든 중보의 기초야 기초. 다른 중보는 하는데 기도는 없다. 그거는 뭔가 조금 부패하기 쉬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되셨는데 제사장만이 아니고 제물이 되셨어요. 또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 되심으로 천국에 갔더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뭐가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친히 성전이 되셔서 지성소가 되셔서 올라가셨죠. 네? 그거를 히브리서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가 되셔갖고 우리의 죄를 쓰셨다고 하는 그 보혜사의 직임을 끝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뭐를 위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것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대언하시기 위해서. 이게 요한에서 2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디모데전서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참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나머지는 지금 더 중요한 것들인데 주일날 우리는 다루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제물이 되시면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읽을 때 너무 어려워갖고 도대체 이게 제사장이라는 건 뭐야 이게 뭐야 막 헷갈렸어.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알아내는데 그 읽다가 막 울었어요.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직분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제물이 되셔야 돼요. 이만희가 아니야. 저 박명호 교주가 아니야. 네? 백성을 위한 죄를 대속하기엔 제물이 돼야죠. 네?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막 이만희가 장막선지라고 그렇게 떠들어다니는데 거기 다 속는 거야. 장막성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지성소가 되어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 그게 장막성전 예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면서 받으신 직분의 정체가 중보자야. 중보자. 근데 그 중보자는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지성소가 되셔야 됩니다. 성전이 돼서 지금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성소가 이미 되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서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십자가가 제물이 되시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셨어요. 지성소가 또 되셔서 그분 자신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한번 해봐. 얼마나 놀라우죠. 예수님을 이걸 계속 묵상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알고 가야지 천국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로서의 그 증거입니다. 증거. 어떻게 WCC가 구원자가 모든 종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번 이 시리즈를 예수님 되게 기뻐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가 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분이고 중보자로서 예비하신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대속제물의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와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체가 되셔갖고 어떻게 돼서 하늘 지성소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신 것만 아니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승천을 승기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심판의 만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또 하고 또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우리가 이 왕으로 대제사장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시는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